오늘은 제9과입니다. 삼손 이야기 공부할 차례죠. 13장 1절부터 16장 31절. 예, 관찰을 일단 13, 14, 15, 16장 하고 오늘은 13장까지 해석하고 적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14, 15, 16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단원 관찰, 관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관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키워드 찾는 거죠. 키워드. 그중에 키워드 핵심 단어 중에 항상 염두에 두고 찾아야 될 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이제 뭐 수사적, 그다음에 구조적, 또 뭐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하는 동안에 한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하지 않고 주로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쭉 읽어가면서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상세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3장 관찰 도표를 펴시죠. 13장 관찰 도표를 펴니까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거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을 붙이셨죠. 그런데 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때는 이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기는 부르짖는 것이 없이 곧장 하나님이 어, 이제 삼손을 주시려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시죠. 자,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인은 삼손의 어머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거 삼손의 어머니 너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금해야 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네,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여기 나시린, 예, 나시린에다 표시해 주세요.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 요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요게 특징입니다. 완전히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했죠.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년을 고통받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1절에 여기 40년 동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나시린이 된다 그랬는데 7절로 가볼까요? 다시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더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노아 즉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 그랬죠. 여기를 3절을 네,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 알리니까 자, 12절 만화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 얘기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랬더니 만호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삼가서 여기 나오는 그는 여기 나오는 그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요 여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잘못 읽으면은 이게 삼손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삼손이 아니고 삼손의 어머니,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그 여인이 그 말이에요. 삼손의 어머니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에게도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 말 전에 18절을 먼저 좀 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네.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해서 이제 그 안에서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게 됐죠. 20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노아가.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24절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여기 삼손이라 하리라. 삼손. 그리고 25절 서로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네, 그 삼손의 이야기에는 여호와의 신이 한 번 딱 임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러 번 거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삼손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특별히 삼손은 여성 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여기 여자가 나오죠, 여자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러 이제 그 여자에게 내려갈 때에 이제 젊은 사자 5절을 보시죠.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여기도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여기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여자와 같이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 여자 동네 에, 친구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 12절을 볼까요? 12절. 12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여기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자, 수수께끼. 그래서 수수께끼를 한번 말해봐라 그랬죠. 13절 수수께끼.
그리고 수수께끼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3일 동안을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그리고 자, 15절에 남편을 꿰어서 아까 삼손의 아내에게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랬죠. 수수께끼를 알려줘라. 그리고 계속 졸라가지고 16절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야. 나에게 왜 말을 안 하느냐라고 이제 계속 재촉을 하죠. 그리고 17절 7일 동안 계속 아내가 울면서 강박을 하자 제7일에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가 뭔지 풀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수수께끼가 뭔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삼손이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네, 역시 여호와 신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푼 자들에게 옷을 그래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주죠. 자, 요 30명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0명, 30명. 처음에 블레 사람들을 30명을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돌아오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침실에 들어가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어, 블레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 허물이 없을 것이다. 3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여기 여우 30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가지고 다 곡식들을 살라버리죠. 감남원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유다 사람의 영역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죠.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붙잡아가서 이제 블레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쭉쭉 뭐 내용을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14절로 가봅니다. 삼손이 레이 이름에 블레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자, 여기도 또 나오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 썰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 세턱뼈로 15절. 자, 여기도 보시면 1천 명, 1천 명을 죽였다 그랬죠. 1천 명. 처음에 몇 명을 죽였죠? 19절에, 14장 19절에서 30명을 쳐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14절에서는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여기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요 말을 또 기억해 두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말. 가로되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터치셔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는데 그 샘 이름을 여기 엔하고레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여기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이 또 나오죠. 아까는 블레셋 딥나의 한 여자, 결혼한 여자죠. 이번에는 한 기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갔는데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이 되면 그들을 귀를 죽이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굉장히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들릴라라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자예요. 그죠? 어, 그 여인을 사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 여자에게 블레 사람들의 방백이 접근해서 삼손을 빼어가지고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밝히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힘이 핵심 단어입니다. 큰 힘. 자, 무엇으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각각 은 1,200을 주겠다 그랬죠. 자, 6절. 계속 그래서 삼손에게 들릴라가 묻습니다.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푸른 칙 일곱 결박하면 똑같아진다. 뭐 이렇게. 그래서 푸른 칙 했더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그 힘의 근본을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들릴라가 또 이제 강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또 거짓말을 하죠. 세 줄. 그리고 나중에는 또 13절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 점점 머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보니까 안 해요. 어, 15절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막 또 이제 조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졸라서 16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삼손이 이제 토로를 합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 모태에서 하나님의 여기 아시린 아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내 힘이 내게 떠나고 약하여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네, 이게 참 드디어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19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야 블레 사람이 온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자기가 예전처럼 하려고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 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임함에 계속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셔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눈이 빠졌습니다.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자, 머리털이 자라게 됐죠. 그런데 23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장난하면서 구경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운동, 뭐라 그럴까요? 이 경기장 같은 데 이제 다 모인 것 같아요. 23절을 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다곤이라는 그런 신이 등장하죠. 블레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래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집을 버틴 기둥을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랬죠. 자,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27절 보시면 남녀 블레셋은 모든 방백이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여기 3,000명, 3천 명 가량이라. 처음에는 몇 명이 나왔던 거예요? 30명. 30명. 근데 두 번째는 1,000명을 죽였죠. 마지막에 죽을 때 함께 무너져 내려서 죽었다고 가정되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29절 양손으로 기둥을 껴안고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또 힘이 나옵니다.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훨씬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천 명 가량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식구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31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기 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두 번 거쳐 나오죠. 삼손이 20년 동안 어, 블레셋과 대항하고 싸우면서 사사로 지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자, 교재로 쭉 넘어가서 일본의 바로 4번, 4번의 똥울뱅이 4번 관점 혹은 강조점. 자, 여기 관점 혹은 강조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요게 이야기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어,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요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부르짖지도 않았던 40년간의 블레셋 지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긍휼히 여기시고 나시린으로 삼손을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게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비교와 대조를 보겠습니다. 비교와 대조를 통한 관점. 구원을 부르짖지 않은 이스라엘. 근데 구원자를 보내시죠. 부르짖지 않았는데 보내셨어요.
반면에 구원자를 대적하죠. 특별히 누가 대적을 하나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블레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삼손은 혼자,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를 않죠. 그런데 삼손이 부르짖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삼손 이야기의 특징은 삼손 혼자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혼자.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 삼손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삼손 이야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단락 제목, 단원 제목. 자, 전체 제목은요. 나실인 사사 삼손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나실인 사사 삼손. 그래서 13장은 삼손의 탄생, 14장은 각 장별로 하나씩 나와요. 그죠? 14장은 삼손의 결혼식과 수수께끼. 머릿속에 내용이 이렇게 잘 들어오죠? 15장은 삼손의 복수. 16장 20절까지는 삼손과 들릴라. 요 이야기가 아주 결정적이죠. 16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삼손의 최후의 복수.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정하면 되겠어요. 나실인 사사 삼손, 탄생, 결혼식과 수수께끼, 삼손의 복수, 삼손과 들릴라, 마지막 단락, 삼손의 최후.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삼손과 하나님, 여기 도표가 하나 있죠, 그죠? 여기 그 시대 배경, 삼손, 하나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그쵸? 예, 관할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기 섞여 살죠. 여기 삼손의 결혼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섞여 산다는 게 잘 나오죠. 섞여 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결혼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근데 그들은 40년간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민족처럼 섞여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은 나약한 백성들로 전락했습니다. 삼손의 활동으로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그랬고요. 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때가 이제 사무엘 때가 되죠.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것은 이제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 그렇게 됩니다. 삼손 때는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삼손을 보실까요? 두 번째 칸. 첫 번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죠. 20년간을 사사 노릇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혼자. 그죠? 자, 그는 여성 편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글쎄,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삼손의 이런 약점이 삼손의 그 활약하는데 어떤 그 블레셋과의 충돌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3번을 보시면 삼손은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15장 18절과 16장 28절 보게 되면요. 삼손은 오직 삼손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이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특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관할하는 시대에 오직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삼손뿐이었습니다. 삼손 사사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칸으로 가보면요. 역시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삼손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어, 임하셔서 그들에게 어, 삼손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삼손을 주시죠. 두 번째,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떠났다는 표현도 있죠. 세 번째, 삼손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요. 삼손은 15장, 16장 이런 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알았죠. 주 여호와여. 자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 네, 이렇게 삼손이 말한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반복하면 기억하게 되면 좋은 게 바로 여기 주기적 악순환. 이 악순환의 반복. 악순환 여러분 아시죠? 자, 태평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사사. 그러면 다시 태평 세월이 오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악순환 고리예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여기 없었다 요 말이죠. 요게 삼손 시대는 빠졌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누구를 주시느냐? 삼손을 사사로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자, 요런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 연구하시면 그렇구나.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NBD라고 하는 사전을 제가 참고한 건데요. NBD. 기원을 알아보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 가슬루임의 자손들입니다. 가슬루임의 자손들. 족장 시대에는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랄에 사는 블레셋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제 예, 블레셋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사사 시대에는요. 어, 가사 사이의 해안을 따라 가고 있어요. 가사.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말이에요. 그곳을 지금 여기는 가사인데 지금은 가자라고 부르죠. 애국과 가자 사이에
해안을 따라 거하고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가자 사람들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사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 어, 여기 출애굽시 그다음에 사사 이스라엘들은 점령 기간 동안에는 가나안에서 블레셋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느라고 이제 가사와 싸우는 그런 그, 이 사사 시대에 또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다섯 성읍을 가지고 있고 이 도시 국가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죠. 그러다가 삼손 시대에 오게 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사회적으로 섞여 삽니다. 결혼도 같이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구원하기 시작하고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다윗 시대로 들어가면 그때 사울은 계속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요. 다윗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들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분열 왕국 시대, 남북 왕국 시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은 후에 다시 독립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여호사밧 시대에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여호람 때는 림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공격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포로 귀환 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네, 대략 이 정도예요.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팔레스틴이라고 붙여졌죠. 요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을 따라 전 지역에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요거는 펜타폴리스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팔레스티나라는 말은 맨 먼저 쓴 사람이 요거 헬라의 작가 헤로도투스 주전 5세기에 찾아볼 수 있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주후 132년에 135년에 두 번째 유대 봉기를 진압한 뒤에 이름을 이 로마에 속한 지방 영토 이름을 따서 유대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유대 그 전 지역을 여기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팔레스틴이라고 이스라엘 그 나라 그쪽 지역 이름 아시죠? 이거 어, 이렇게 이 전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간단한 그냥 뭐 소식이니까 니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약속 세 가지. 자, 첫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실 그 시대는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였죠. 구원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 나실이 이르러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한 명령이 뭔지를 어, 우리가 이미 관찰을 했어요. 그죠? 자, 태어날 어머니도 그가 태어날 때까지 나실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머니 너도 나실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태어나기 전까지는 먹지 말고 뭐 독주나 부정 타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특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거룩과 헌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보내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거룩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이게 만화 부인에게 한 명령이고요.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말을 하죠. 기묘니라. 요 기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요 기묘니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It's wonderful이라는 말입니다. It is wonderful. 그런데 어, 이 뜻은 그의 이름이 기묘라는 것이 아니고 My name is 기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It is wonderful 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준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에 대해 묻고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시편에 내게 너무 기한이 요구할 때 139편 6절에서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 이름을 정확히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기하다. 내 존재는 기이다. 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묘라는 말은 그 비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내 이름이 기묘다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묘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 은밀하게 감추시고 It is wonderful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3장 20절과 25절에서 알게 된 것이 뭐냐? 간단해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하는, 여기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한계 혹은 죄인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 한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화 부인이 만화보다 좀 더 깨달음이 있어서 한 발 앞섰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은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삼손을 보게 되면 온일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것은 없죠. 힘이 센다는 것이죠. 세다는 것이죠. 그는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과 삼손의 가정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간단하게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태어나기 전에 부르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죠, 그죠? 먼저 죄를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손과 예수님은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 예표입니다. 예표. 부르짖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삼손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삼손이 혼자 구원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야기가 흡사해요. 삼손은 그래서 시작을 한 그런 측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삼손은 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자였습니다.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이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절, 12번. 삼손. 자, 요 삼손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요. 이것이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태양이라는 말이 세메스라는 말이거든요. 태양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다가 작다, 귀엽다라는 어미를 붙여서 어미 온자를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어,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태양 같은 삼손이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들릴라. 여기 삼손이 마지막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했던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드라는 말은 밤이라는 히브리어의 라헬라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는 말과 라헬라, 드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임리찬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다. 밤의 여인은 태양을 잠시 어둡게 했지만 영원히 어둡게 하지 못했다. 김지찬 교수가 역사 서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영적으로도 삼손과 그것은 빛이죠. 들릴라 그것은 어둠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두 세력 간의 전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이 시기는 언제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등장과 함께 사사시대에는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20년간의 사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40년간의 하반기와 일치한다고 그래요. 40년간의 하반기. 네. 그렇다면 삼손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아벡 전투,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벡 전투와 사무엘이 블레셋을 누르고 그들의 압제를 종식시켰던 미스바 전투, 이것도 사무엘 상에 나오는 얘기죠. 이 전투 사이의 기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바로 전에 사사 삼손이 활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어, 사무엘의 일반적 연대는 주전 1050년 사울이 집권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이가 활동할 나이 사설 활동할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들이 그때 일반 연대가 1050년이고요. BC.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 연대는 1100년 이후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는 그래서 삼손은 주전 95년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된 후에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탄생을 했을 때가 1100년 BC고요. 주전 1100년이고요. 삼손이 탄생했을 때가 주전 95년 BC경이고요. 이때 삼손이 태어나서 사사가 된 게 20년 동안이고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가 삼손이 죽은 후 5년 뒤.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사무엘의 시작 부분하고 겹치죠.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이 이어져서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나시린에 대해 간단하게 나시린이 누구인가?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자르에서 나온 말로서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구별하다, 신성하게 하다, 삼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어, 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소원하는 사람인데, 이 나실이네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겠다고 자신을 드린 사람, 소원을 한 사람, 이게 나실인이라는 건데요. 어,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기대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이름을 부른 대신에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실인, 삼손, 첫째,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됐죠, 그죠?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됐고요. 두 번째는 그는 힘을 보유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힘이죠. 세 번째, 그들은 그 이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는 어둠을 밝히는 어둠과 싸우는 빛이었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특별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3장의 나시린 목록을 잠깐 볼까요? 13장. 특별히 어머니는 나시린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어머니도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실제로 나시린으로 헌신이 되어야 됐습니다.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삼손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고요. 부모는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시린이라는 영적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죠? 예, 맞죠. 그죠?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삼손과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이번 과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르짖지도 아니했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셔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했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역시 똑같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영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나실인들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바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